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상을 꺾은 복음을 알게 하라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와 원죄와 사단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위에 서 있고 이 복음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또 우리 후손의 후손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므로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생명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힘이 있죠. 그 무한한 힘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에 담아 주셨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과 달라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정신은 있지만 영혼은 없어요. 이 영혼이라는 것,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담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거하는 곳이고,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고, 그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져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와 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이 모든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혹시 삶의 무게로 힘들거나 또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또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또 친척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만나는 가운데 또 그들의 어려움과 또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까? 그 모든 문제 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능력에 집중하게 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나냐? 첫째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을 뺀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뺀 율법은 죽이고 정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항상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씀, 이것은 바로 율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은 바로 혼이란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하고요, 영이란 것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또 마음의 생각 그리고 뜻을 판단한다, 이것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은 뭐냐, 완전히 다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도려내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낱낱이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생각과 뜻 아무도 모르잖아요, 숨기면.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에 찔림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잘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은혜만 되어진다? 그거는요, 틀린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낱낱이 드러나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내게 뭔가 찔림이 있고 뭔가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로 하시는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왜?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활력,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낱낱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 말씀은 치유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 그리고 마음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요, 병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죠. 병이 없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병이 없는데 어떻게 치유받을 게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되어져야 돼요.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죄와 나의 영혼의 잘못 각인된 것과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되어진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웬만큼 찔려도 찔리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강하게 지금 찌르고 있는데,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완전히 양심에 죄가 덮이고 덮여가지고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받는 길.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들의 죄와 이들의 그릇된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시려고 율법을 줬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켰다 못 지켰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 그들의 영혼에 정말 깨우침을 주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 지금도 정죄하고 계시는데 그 정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사야 1장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와 주홍같이 붉은 너희가 나와가지고 나하고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너가 죄 지었는지 죄 안 지었는지. 이스라엘 민족도 뭐라 하냐? 우리가 언제 죄 지었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빌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환부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환부가 드러나야지 도려내고 수술해서 새 살을 입고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로 끝났죠. 근데 날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신부는, 이 구원받은 신부는 변화되어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아직도 내게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의 이것은 말씀 앞에서 계속 수술받아야 돼요. 뭐 총리를 뽑거나 또 장관이나 이런 국가 요직에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에 뭐 합니까? 국회에서 청문회 하죠. 청문회 하면은 옛날 거 다 드러내잖아요. 그거 왜 문제됩니까? 옛날 거 묻어놨거든요. 옛날 거 묻어놓고 시간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또 얼마나 대단한지, 옛날에는 신문 다 뒤져서 찾아내야 될 걸 요즘에는 인터넷에 딱 치면 빅데이터 있어가지고 다 나와버려요. 심지어 내가 했던 말인데 내가 몰라. 자기가 몰라요. 난 그런 말 안 했다는데 증거 영상 갖다 대고 이러잖아요. 지금 죄는요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죄는 끝내고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단은 이 여당 야당보다 더 독한 놈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끝까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공격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느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그렇게 참소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때는 언제냐? 그 사단이 참소함으로써 내게 일어난 죄책감,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보면 예배가 잘 안 되어지고 또 교회를 떠났던 이런 분들 가운데 유독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낯으로 갑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덮어버리면 안 돼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는 뭡니까? 도려내고 새롭게 완전히 깨끗하게 수술처럼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한 모든 죄성이 완전히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어지고 그것을 도려내고 그것을 꺼내야 돼요. 그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지 같은 존재구나. 역시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내 육신은 먼지구나.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죄를 다 들추어내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율법, 복음이 같이 존재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남으로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예배도 못 나올 정도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참된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게 뭡니까?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셨어요. 죄를 낱낱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정죄하시고 율법으로 우리가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놓고는 대제사장을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양 드리면 사함 받는 겁니다. 양을 드리는 순간, 그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떠한 죄도 다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이 양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정말 드러내기 부끄러운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낱낱이 드러내지만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께 딱 귀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우리를 동정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빠졌고, 그리고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행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원죄와 사단의 굴레에서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지난주 말씀 받았던 것처럼,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우상 숭배 속에 영원한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런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쓸모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91장 찬양처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천국의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절망 속에 들어가야지 진짜 소망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낱낱이 드러나셔야 돼요. 뭔가 모르게 내게 찔림이 있다, 그 순간 뭐 하면 됩니까? 오늘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뭔가 찔림이 있고 정죄 받는 그런 느낌이 딱 있을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날마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악한 이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신분은 영접과 동시에 바뀌어지지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날마다 복음 위에 서고 복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이, 전도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냐? 네가 죄인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자다. 전적 무능력한 자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이렇게 영접하시는 분들 보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진짜 은혜다, 감사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반주로 우리 이 집사님 피아노 치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고 내가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서론에서 24시 행복과 감사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짜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정말 내가 무익한 존재구나 깨달을 때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늘 찔리는 게 당연해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낱낱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감사한 거예요. 드러나야 치유되기 시작하죠. 드러나야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 잘 포장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욱하는 게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눌리는지요. 근데 돌아가서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이제 치유하시겠구나, 그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실수 안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실수 많이 하세요. 그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안 그러려고 애쓰다가 튀어나오는 게 실수예요. 원래 내게는 있는 거라니까요. 원래 내 안에는 있는데 감추고 잘 있었는데 이게 실수로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실수 안 하려고 너무 애쓰면은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부족하고 그래야지, 그래, 내가 이래 부족한 존재구나,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낱낱이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고 계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필요해요.
왜? 우리에게 아직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암덩어리가 싹 제거되어지고 완전히 치유되어질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생명력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죄악 속에 가득 빠져 있는 이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력이 나오는 겁니다.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드러난 이후에는 그 모든 드러난 걸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모든 생명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 다 드러내거든요. 우리의 약하디 약한,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도록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맨날 눌리잖아요. 맨날 뭔가 모르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여호와의 정직하신 말씀 앞에서 교훈이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게 될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의 모든, 나도 모르게 덮어놓고 저 한쪽으로 밀쳐놨던 그 더럽고 추한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드러났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므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치유되어지고 영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죠. 사모할 가치가 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늘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드러나지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가 우리에게 죄임을 낱낱이 드러내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낱낱이 드러내어 발가벗겨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언제든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 영원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가 뭐냐? 순례자의 기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순례자의 기도는 24시 무시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24 무시기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24시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오력이 회복되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 매 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앞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사 정말 그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각인과 불의와 체질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눌리고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영혼이 소성케 되어져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드러난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그 드러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죄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일어나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장 찬양 드립니다.